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졌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싹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수아를 죽였다.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전세가 사울에게 불리해졌다. 활을 쏘는 군인들이 사울을 알아보고 활을 쏘자 그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당번 병사에게 명령하였다. 내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받지 못한 이교도들이 나를 조롱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너무 겁이 나서 찌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어졌다. 그의 무기당번 병사는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어져서 사울과 함께 죽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가문이 함께 죽었다. 그 골짜기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여러 성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살았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취한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으로 전령들을 보내서 자기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길라앗의 야베스의 모든 사람은 블레셋 사람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들의 뼈를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인데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모차르트의 전체 이름인데 아마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볼프강 아마데우스가 모차르트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이 영화를 본 다음에 아마데우스가 모차르트 이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번의 계기가 있어서 이 영화를 여러 번 정말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참 재미있었고 볼 때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주었던 그런 영화였었습니다. 아마데우스는 아마데우스는 합성어입니다. 아마라는 단어와 데우스라는 이 단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이 합성어인데 아마라는 뜻은 사랑하다. 데우스는 하나님. 그래서 아마데우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마데우스라는 이 영화는 이 제목의 의미처럼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이런 내용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 인간의 질투를 정말 잘 그려냈고 그 결과 비참한 치유를 맞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그려낸 영화가 바로 이 아마데우스입니다. 영화의 제목은 모차르트의 이름이었던 이 아마데우스였지만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모차르트보다는 그 음악적인 그 재능이 조금 더 떨어진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의 깊은 고뇌를 다룬 영화가 바로 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살리에르는 사람이 가졌던 이 고뇌와 고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넘버 2,
제2인자가 갖는 서러움, 이 제2인자가 갖는 고뇌를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천부적으로 재능을 가졌던 음악적 천재인 모차르트와 그러나 늘 노력했지만 그 천부적인 재능을 갖지 못했던 살리에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낸 내용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한 노인이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어느 수용소에서 수감되었고 그를 찾아왔던 신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 영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요세프 2세의 궁정 음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음악을 맡았던,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왕실의 궁정 음악장이었을 정도로 그만큼 나름대로 이 살리에르도 역시 음악적인 재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살리에르가 우연한 기회에 모차르트의 공연을 보고는 그의 음악적인 천재성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리에르는 모차르트와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음악적인 재능을 그렇게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던 그 음악적인 재능이 자기가 아닌 모차르트에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살리에르에게 있어서 그 모차르트의 천부적인 재능은 과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내가 아니라 모차르트였구나라는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되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신앙적이기는커녕 늘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 음악적인 재능이 그 천박한 모차르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에게 그런 천재성을 부여했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모차르트를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신앙적인 양심이 있었던지 또 다른 한편으로 살리에르는 하나님께 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발 지금이라도 저한테 역사해 주셔서 탁월한 음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탁월한 음악을 제가 작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저를 사랑하는 줄을 나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셨던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켰던 이 살리에르는 드디어 모차르트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모차르트의 어려운 환경을 이용해서 진혼곡, 레퀴엠이라는 이 진혼곡을 쓰는 동안 결국 그를 과로사로 죽게 만듭니다.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했던 이 살리에르는 자기도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정신병동에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데우스라는 내용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저는 매번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살리에르에게서 사울왕,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추대되었을 때는 굉장히 겸손했었습니다. 자신을 낮추며 스스로 행구 사이에 숨었을 정도로 순수하고 겸손함으로 그 시작했지만 그러나 점점 더 왕이라는 이 권력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익숙해지자 하나님을 향한 그 겸손함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환호하며 열렬하게 응원했을 때부터 그는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왕인 내가 아닌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그때부터 반기를 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스라엘에 합당한 그런 왕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의 평생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소진했던, 그의 삶을 낭비했던 그야말로 광기로 미쳐버린 독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기상 본문 이 10장의 말씀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이 역대기서인데,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서나 열왕기서, 이 똑같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러나 그 기록 목적과 관점은 다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과정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역대기서는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금 신앙으로 재건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건하는데 이 역대기서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에 대한 기록은 없고, 대신 그 중심축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다윗 왕조와 성전 재건의 그 초점이, 그 주요 내용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세워진 이 다윗 왕조를 통해 패망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또 이스라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을 회복하는, 그래서 소망을 담아내는, 그래서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의 뿌리를 찾아내주기 위해, 믿음의 뿌리를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함이 바로 이 역대기서의 기록 목적이고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9장까지는, 10장 전인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옛날 아담에서 아브라함을 거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0장부터 마지막 장인 29장까지는 다윗 왕의 역사와 그리고 성전 건축에 관한 내용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다시금 패망했던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회복시키고 다시금 세워주는 이 중요한 다윗 왕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죽음에 대해 소개하는 것으로 그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사울 왕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에 대해 우리 이 독자들로 하여금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를 13절 14절에서 왜 그가 죽어야 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안 할게요. 강도사님께서 해주세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이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고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겨주었을까? 그를 죽을 수밖에 없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왕이 된 지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들을 치루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을 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이 적들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전투에 임해야 했습니다. 그게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제사를 드려야 될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왕과 제사장의 역할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지 않자 이 사울 왕이 너무나 초조해진 나머지 이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나서서 직접 사울 왕이 제사를
침례해 버렸습니다. 주관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제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왕께서는 지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금 임금님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임금님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의 자자손손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당신의 왕위를 굳건하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달리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칫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선언을 들으면 조금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은 지금 코앞에 있고 나타나야 될 제사장은 7일이나 지금 나타나지 않는 이 상황이었는데,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왕이 제사를 지낸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버리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자칫 우리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 왕이라는 존재는 다른 주변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보통의 왕들은 그 왕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취하고 군대를 만들고 권력과 후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군림하는 왕이 바로 보통의 일반 왕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있어서의 왕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여느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확실한 구별점을 갖고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사무엘상 12장 1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14절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해서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께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함께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잘 살아간다면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25절. 그런데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백성들도 망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즉,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왕으로서 지키지 않았던 이 사울 왕을 결국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늦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때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고 외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울 왕적에 대해 사무엘상 15장은 그의 또 다른 불순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는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라, 군대도 사람도 심지어 가축대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멸해야 되는지는 출애굽기에 그 자세한 원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를 남녀노소 심지어 가축대까지 완전히 진멸하라 하셨지만, 그러나 사울은 군대는 다
진멸했지만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짐승들은, 가축대들은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변명하기를, 하나님 아니에요.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려고 내가 남겨두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명령을 자기 편리함으로 무시해버린 결과 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도 그를 멸시할 것이다, 이 맥락과 같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범죄했던 두 번째 내용은 사울 왕이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자, 즉 점쟁이를 찾아가 그 뜻을 점을 쳤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선민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숱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닌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그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 싸워야 될까요 말까를 물어봤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자 이번에도 또 조급해진 사울이 엔돌에 있던 신접한 여인 점쟁이를 찾아가 그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묻고 걸어가야 될 이 이스라엘 왕이 완전히 엉뚱하게 아주 영험한 점쟁이 말을 믿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범죄가 있었기에 오늘 역대기서 기자는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보고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에서 가장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쉽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왕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울 하면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서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고, 또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만 다녔던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모습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인상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일개 무명 청년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그 화려한 각광을 받고 그 시작을 시작했지만, 정작 왕위에 등극해서는 왕다운 통치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전사했던 이 사울의 일생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도 가장 비극적인 인간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시작했다가 비참하게 추후를 맞이했던 이 사울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닮지 말아야 될 반면교사로 삼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의 고수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인생의 하프타임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왕성한 그 후반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회인들 120명을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한 후에 60명의 사례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대상자들은 대기업 경영자서부터 정말 일반적인, 정말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례들이 솔직담백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였던 이 밥 버퍼드라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전반부에서 기업가로 회사를 성공적으로 경영했던 그런 경영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버퍼드라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사람들의 그 인생의 후반전을 의미 있는 삶으로 이제 나름대로 돕고 싶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프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조직체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기쁘고 슬펐던 일들, 그리고 기억하기조차도 싫은 정말 힘든 그러한 일들, 성공, 실패들이 지금까지의 우리 인생에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늘 실패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생 전체를 모두 성공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한쪽밖에 승리를 할 수 없다면 우리 인생 전반전에 지고 우리 인생 후반전에 성공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후반전의 승리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은 그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의 전반전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당시 사울은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함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난부터는 그 인생의 후반전부터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울왕은 그 모든 전쟁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를 의지해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가 결국 그 인생의 최종을 몰락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그 마지막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하루를 마지막처럼 잘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이 구약의 사울이었다면 신약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울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사울 왕과는 달리 그 인생의 후반전을 너무너무 잘 보내서 그 인생 전체를 승리함으로 그 인생 전체를 승리의 계가를 불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전반전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 오히려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그 인생의 전반전을 모두 다 써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 인생의 하프타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후반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인생 전반전의 실수를 다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도 바울로 지금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앙이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깊어지는 지름길이 바로 바른 분별력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울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합니다. 오늘 이 사울왕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로 재건하는데 너희들은 결코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배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울왕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 자신의 생각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마치 우리 인생을 내 것이냐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내 생각이 먼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 인생의 전반전은 이미 우리가 후회 가운데 지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